90편 17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정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시편 90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들은 결국 살아보아야만 알 수 있다라고 우리 보통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이후에도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90 정도 사셨다면 90년이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사실 웬만한 경험들은 다 하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어쩌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에게도 91회째는 사실 처음 만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시간 속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부딪히고 깨달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사실 새롭게 만나는 그 다음 해,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인생의 여정을 오는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얻어맞기만 한다면 사실 저희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말씀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요, 결국 인생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날아오는 펀치를 그냥 얻어맞고 항상 그로기 상태가 되고 항상 엎어지지만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인생 전체를 보는 눈과 지혜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다는데 참 감사한 제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요, 지금 당장 다음 스텝 하나님 어떡하죠? 라는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되게 조급하고 급한 일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문제 좀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정말 바짓가랑이 붙들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 전체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오는 것에 그냥 리스폰드하는, 그죠? 반응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저희가 담대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다음 스텝들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축복에 참 잘 어울리는 시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인데요. 아마 많이 보신 표현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의 핵심 구절이 될 텐데요. 1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고 또 계속 좀 더 묵상을 해보도록 하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한테요, 우리 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는 것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는 것이 사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계수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계수하고 인생을 카운팅하고 인생을 헤아리고 인생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닥치는 대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무슨 인생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 인생을 좀 이해하고 목적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나의 날들을 계수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라는 거는요, 특히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저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표현인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기초입니다. 지혜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초가 없으면, 그 뿌리가 없으면, 그 중심이 없으면 그 지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른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헤아릴 줄 아는 눈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강점을 아는 사람이고, 내가 이제까지 지나왔던 과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인 오늘 이 순간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는 무관해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다 부었는데 실제로 삶은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삶이 헤아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 부분 무지해져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스킬들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주변에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식과 지혜와 그리고 기술들도 이 지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으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런 오해들이 이제 짙어지다 보면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고 최고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누구의 삶이 제일 좋은 삶이라는 생각이 됩니까? 목사랑 선교사 같은 사람들의 삶이 제일 멋있고 좋은 삶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풀타임으로 다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왠지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볼수록 좀 나는 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처럼 세속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마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셨을 법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 저는 실직자입니다. 천국에 선교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노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 노동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잖아요. 기쁨의 노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이 더 온전하여지는 것이 오히려 더 천국에 가까운 삶입니다. 제가 실직자예요, 가면. 저도 이제 일을 찾아야겠죠. 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에는 집중적으로 저처럼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요,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해서 인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로 돌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고자 하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폭발적으로 온전히 아무런 장애 없이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인간의 지도가 필요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신앙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삶을 계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역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중심으로 하여서 저희가 얼마나 또 잘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안에서 꽃 피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반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쪽 극단을 좀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만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최고야 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지혜가 없냐 그러면 그렇지 않죠.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24시간 생각하는 게 자기의 인생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 나이에 내 몸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스펙은 어떻고, 그래서 내가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 정도 연봉이면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퇴직을 했을 때에 그 퇴직금이 얼마가 나한테 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한테 남은 자식들에게 얼마나 돌아갈 것이고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사실상 대부분의 능력을 투자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지금 빠져 있습니까? 여호와 경외함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또한 지혜가 아닌 겁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 싸게 사는 법도 알 거고요, 투자를 해서 레버리지를 높이는 법도 알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더 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 우리의 눈이 사실 잘못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 좀 궁금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 걸까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주 하는 실수 하나만 좀 짚고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세상에서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과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극단적인 모습을 볼 때에 밸런스를 잡으려고 할 때요, 저희가 양쪽으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밸런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저울이 양쪽이 똑같은 무게에 있는 것이 올려져 있어서 이제 이렇게 평행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되니까 50대 50, 그죠? 내 시간을 절반을 잘라가지고 절반은 하나님을 아는 데 쓰고 절반은 내가 사업하는 데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양적으로 우리가 밸런스를 잡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 거는 안 말리는데 그렇게 광신도처럼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제 그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내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험 공부해서 성적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매달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뭔가 양적으로
이 평행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좀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평형을 잡는다라는 것은 밸런스를 양쪽으로 잡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중심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를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나의 삶을 헤아리는 것을 양쪽으로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심이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는 이전에 알고 계신 내용이었다면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다시 한번 현재 나의 삶이 얼마나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아나 가지고 있는지를 좀 돌이켜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배울 때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소위 영어로 counterintuitive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본성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부터 일단 풀려고 해결을 해야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왜 딴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평형을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은 사실 나의 문제에서 눈을 옮길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내 인생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서 알려주시는 바는 결국 내 인생을 헤아리기 위하여 먼저 시작해야 될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중심을 잡고 시작해야 되냐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처는 나보다 큰 존재이고 내 삶 전체가 의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 삶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장소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쉬는 곳이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그리고 끝마치고 되돌아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친구로서 계신 것이 아니고, 간혹 가다가 나한테 조언해 주시는 조언자로서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카운셀링 받으러 가는 카운셀러로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거처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어느 시점에 당신이 기뻐하실 때에 이 세계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계 안에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주인공이 다 자기 자신입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요, 자기 관점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저희가 무관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지금 현재 내 인생이랑 관련이 없거든요. 그 전쟁이 나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건 전쟁 때문에 떨어진 내 주가죠. 그죠? 그래서 내 어카운트가 비어지는 것이 속상한 거지, 전쟁 난 게 실제 나한테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사람은 그 자체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사이즈가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영향이 있는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에도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3, 4절에 너무 참 문학적으로 그리고 와닿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이 끝난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생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짧았다고 말하기에는 그래도 꽤 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들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셨고 많은 것들을 겪어 오셨습니다. 업이 있었고 다운이 있었고요, 괴로울 때가 있었고 쏟은 눈물이 정말 수없이 많고,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웃음 또한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근데 그 인생이 티끌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더 이상 그 티끌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어떤 심지어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냥 존재할 뿐인 티끌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로 돌아갈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도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밤도 참 깁니다. 불면증에 걸리셔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밤이 얼마나 긴지는 그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죠. 밤은 참 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천년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120년? 그죠? 기껏 살아봤자 120년인데, 근데 그것을 한 8배 정도는 해야 되는 천년이 그 긴 밤 시간에 고작 한 토막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년,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이 땅 가운데 천년을 간 나라 자체가 일단 몇 개 없습니다. 그죠? 손에 꼽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라나 이런 나라들을 과거에 천년 동안 있었다고 해서 수도가 되었던 도시를 천년고도라는 표현도 쓰고 하면서 축혀 세우는 것이, 그런 곳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천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천년을 마치 티끌처럼 생각하시는, 하룻밤 저녁에 한낮 작은 순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혹시 어떻게 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 티끌 같은 존재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겠죠. 그죠? 싸움이 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도 사람인데, 그죠? 나도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티끌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인 거냐면, 이 하찮은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찮은 인간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했던,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도 결국 똑같은 티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동일한 마음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드시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티끌 같다는 것은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렇죠? 내가 티끌 같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막 스스로를 낮추려고 애쓰고 그거보다 좀 나은데 뭔가 좀 그래도 덕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아닌 겁니다. 사실 티끌도 많이 쳐줘서 티끌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아무리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아무리 우울증에 걸려 있고 아무리 죽고 싶다고 하더라도 티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티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존재 가장 근원에서부터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이거나 또는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사실 저희에게는 정말로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인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감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그 커다란 사랑을 주는 부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집중하여 사랑과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내가 하찮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능력과 생명이 나에게 부어졌다라는 사실이 나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이 땅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그 우주적인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아니, 큰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의 사이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둥바둥하고 있고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우리 중에 티끌 처리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티끌 가지고 밟아서 없애버리고 공중에 날려버리고 바람으로 후 불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구석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쓰레바지로 쓸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주머니에 넣고 1000년을 까먹어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티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커다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선명하게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도저히 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1000년이라는 시간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에 불과한 분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분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과 나의 티끌만한 인생을 그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위로와 정말 큰 믿음을 허락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요,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인생이 티끌 같다라는 거 말고도요, 사실 저희 인생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티끌 같아도 우리한테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늘을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들한테는 이 인생이 참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저희를 힘들게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확 하고 묶어보자면,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고통 자체고요. 그렇죠?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 상실, 아픔, 상처,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 자체의 소멸입니다. 죽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가 티끌 같은 것도 좋고요, 뭐 다 좋은데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한테 의식도 있고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하셨고요, 이성도 주셨고요, 감정도 주셨고요, 뭐 그랬는데 여기서 이 모든 걸 다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 인생이 아무리 작다 한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요 다시 말해서 1000년이나 되는, 아니 1000년도 티끌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7, 80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 연수에 우리가 자랑할 게 수고하고 슬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그 시간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너무 헛되고 덧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 이유를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티끌 같아도 이 고통과 사망을 마주하게 된 이유는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방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요, 첫 번째는 그냥 단지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달프고 참 이 가운데서 아픔과 슬픔과 상실이 가득하고 상처와 불안함으로 힘겨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욥이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7장입니다. 그래서 욥기 7장,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욥기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욥기 7장 3절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7장 욥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침이 언제 오나 아침이 언제 오나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7절을 보시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욥은요, 뭐가 괴로운 겁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눈에 내 인생은 봐도 안 보일 수준으로 작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를 보호하시냐고 역으로 화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붙들지 마세요. 보호하지 마세요. 왜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거면 뭐하러 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까? 이 수고롭고 이 슬프고 이 상처 많은 인생 그냥 빨리 끝내야지 뭐하러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돌보지 마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읽곤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크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 전혀 아니죠. 지금 욥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뭐하러 저를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까? 그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티끌이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가치 있게 저희를 만드셨습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왜 계속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시켜 가려고 하시고 왜 변화시켜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존재를 신경 쓸 사이즈가 아니시잖아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쳐다보고 계신 걸 욥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 자꾸 쳐다보고 계실래요? 그냥 보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침을 삼킬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제발.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네, 하나님, 저 완벽하지 않아요. 죄 지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저 같은 존재가 죄 하나 짓는다고 천년을 티끌처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해가 된단 말입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좀도둑이 도둑질한 것이 나라 살림을 말아먹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거 뭐 그렇게 신경 쓰세요?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하면 저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시면요, 그냥 좀 냅두시지. 편하게 알아서 살게 냅두시지. 왜 이렇게 나의 삶을 곤경에 빠뜨리시고 힘들게 만드시고 단련하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영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는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사실 오히려 앞서 저희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집중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케어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침을 삼키는 것까지도 쳐다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작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심어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심어주셔서 우리 존재 안에 다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누리며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생길 수밖에 없는 굴곡들과 어려움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마저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굴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물을 채웠을 때에 내려간 만큼 물이 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차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눈에서 내 인생을 볼 때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욥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욥기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말 거대한 모습으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도대체 네가 아는 게 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이거 불만입니다. 저거 불만입니다. 그렇게 성질을 부리는데 도대체 네가 아는 게 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만든 것들조차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크심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과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뭔데라고 삿대질하면서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라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찮은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는 사실을 정말 몸서리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나 자신을 전혀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방식으로 드디어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진짜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헤아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인생을 헤아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것까지 나옵니다. 17절, 13절입니다. 13절부터 17절인데요. 천천히 저희 같이 읽고 이 부분만 묵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왜 자기를 티끌이라고 말 안 하는지 아십니까? 티끌이라고 여기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밟혀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죄인 만들고 완전히 아작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작은 자여서는 안 되고 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기죠.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나은 존재야. 그리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죄를 덜 지었어 라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존심을 그렇게 세워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우리의 자금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자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언제까지 저희를 신경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티끌 같은 존재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던 우리 인생을 헤아리는 이야기들 뒤에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낮 나의 아침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것이 매일마다 다함없이 부어지도록 하셔서 주님의 그 영원하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 전체에 다함없이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 간구,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작은 고백이 얼마나 당연한 고백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대충 살다 가죠 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요, 티끌 같은 존재니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원에 속한 은혜가 이 아침 이 순간에도 나에게 가득히 채워져서 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내가 이 작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괴롭습니다, 화를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한 것의 업적을 가지고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원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중심이 바뀌면서 내 마음의 원함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원함이 바뀌면서 기도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인생을 헤아리는 것,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한 일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니까요. 우리의 생을 헤아려 나가는 그 과정, 내가 행한 그 일들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무가치한 것이 되지 않고 그래도 유익하며 선한 것이 되고 견고하여지기 위하여 나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한낱 티끌 같은 나의 인생, 그리고 그 티끌 같은 인생 속에서도 이 짧은 몇십 년을 바쳐서 일하고 그리고 내 삶을 세우고 내 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나의 발버둥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나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결국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삶을 헤아리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거, 그리고 아마 해보셨겠지만 운전하다가 막 가슴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옆에 갓길에다가 세워놓고 엉엉 울고, 그죠? 그런 일들이 있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분노스러워서 사람들 앞에서는 성질을 못 내고 차 안에 가서 소리 지르고, 그죠? 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한낱 티끌과 같은 나의 인생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만족해 되며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얘기 다 까먹으시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인생을 헤아리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헤아리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